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각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리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모두가 상대적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바로 주님뿐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문제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각자 이 똑같은 문제를 겪지는 않고요. 다들 다른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것, 즉 그 답이라는 건 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뚫어버리는 아주 이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삶의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는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말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구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매우 상대적이지만 여러 가지고 예측할 수 없지만 이 기도라는 것, 즉 신앙이라는 것, 즉 말씀과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명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떤 한편의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다윗은 이 감난산이라는 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궁전에 있어야 할 왕이 산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머리를 가리고 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이 맨발로 다급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현재 상황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주 이 추한 상태고 또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읽은 것처럼 바로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 인생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여러분, 이 자녀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 이것만큼 괴로운 심정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버림받고 이 배신당하는 고통은 가장 씁쓸하고 또 외롭고 이 괴로운 심정이 바로 자녀에게 이 배신당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언젠가 이 제 첫째 딸이요, 작년 한 2년 전쯤인가 이 첫째 딸이 그 수두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수두에 걸리니까요, 얼굴에 상처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딱지가 지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에 많은 것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가지고 볼 때 야, 이게 흉터로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이 수두에 걸리니까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그 하루는 아침에 그 제 딸 얼굴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징그럽다 뭐 그럴 수 있고 아유 또 좀 이렇게 피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 수두라는 거는 전염병이더라고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이 수두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도 옮게 되면요, 이 대상포진으로 발전된다라는 게 수두라는 균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말하기를 이 아이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부모가 또 아이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뭐 의사가 말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딸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안아주고 더 뽀뽀해주고 혹시 내가 아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 자녀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측은하고 이 마음이 쓰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내 생명을 다 줘도 좋은 존재가 바로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주 이 독특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자녀랑 있으면 오늘 죽습니다 라고 해도 아마 그 자녀를 떠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뭐 자녀를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만큼 자녀라는 존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통들을 만났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이 아마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은 아마도 이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배신들을 당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위기들을 맞이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 이 다윗의 어떤 인생 속에서 이 가장 쓰라리고 괴롭고 슬픈 때가 언제였느냐 딱 꼽는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본문이 나타나는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인생이 허망하고 또 슬프고 또 비참하고 아주 이 괴로운 순간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지금 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 뿐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제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렸고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들과 신하에게 배신당한 그 다윗의 인생,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하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아주 이제 허겁지겁 막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눈물. 그러니까 막 그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는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어떻게 뭔가 이 법박처럼 서러움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을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때 다윗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15장 31절인데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로 이것은 이 다윗의 그러니까 기도가 마지막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취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는데 우리 뒷장으로 넘겨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히도벨이 제안을 하길 첫째로 군사 12,000명만 출동하자고 하고요, 둘째로 오늘 밤에 당장 추격할 것을 제안하고 세 번째로 이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지나서 17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제안하기를 첫째로 온 이스라엘이 출동해야 하고, 둘째로 천천히 추격해야 되고, 세 번째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죽여야 한다, 이렇게 후세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작전을 보면요, 이제 아히도벨은 기습적인 전략이고요,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명의 전술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히도벨의 전략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요, 다윗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바로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은 나라를 장악하기에 가장 좋은 전술이고요, 만약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따르게 되었다면 다윗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찾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14절을 보도록 할게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뒤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게 27장 14절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분명히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하고 뛰어난 전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뛰어난 것이고 다윗에게는 더 위험한 것이고 아주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 누가 보아도 아히도벨의 전략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누구의 전략을 택했냐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아까 봤던 15장에 봤던 그 다윗이 기도했던 그 한마디,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워요. 기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지금 당장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이 언제 열매 맺냐면 10년 뒤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20년 뒤에 열매 맺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어떤 때는 100년, 1000년 뒤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그 신명기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그 축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얼마큼이에요? 3, 4대까지죠. 저주는 3, 4대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죠? 기억하십니까?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보면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왜 저주는 3, 4대까지냐? 이건 우리의 뿌리는 열매, 우리가 뿌렸던 열매들로 맺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누리는 축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대접을 다 쏟을 때,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냥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뭐 50대, 60대에 열매 맺힐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도 시간을 그냥 넘어간다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고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정말 그냥 넘어간다면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들을 내가 발로 걷어찬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보면 만약에 이들이 그 아이도벨의 전략을 선택했다면, 후세의 전략이 아니라 아이도벨의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완전히 폭삭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분명히 다윗이 이 15장을 통해서 기도한 내용이 언제 열매를 맺게 되냐면, 바로 그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건 그래서 강한 거예요. 기도는 당장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맺혀진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 순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개념을요, 절대로 이 내 앞에 있는 그런 현재적인 그냥 여기에만 만족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지혜로는요, 여러분이 1000대까지에 있는 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죠.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10분 뒤 일도 알 수 없어요. 20분 뒤 일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맺혀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아이도벨의 제안이 유리하고 뛰어난 전술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후세의 제안을 따르게 돼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 17장은 말해주고 있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시작은 바로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으로 도망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없겠죠. 전염병의 시대가 와도, 코로나의 시대가 와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염병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여건과 상황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집이 안정되면 저 기도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정말 이번 연도부터는 열심히 제가 금요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할게요. 여유가 되면 기도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건 잘 보세요. 이 다윗이 기도한 상황을 보세요. 안정돼 있을 때 했습니까? 괜찮을 때 했나요?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분주할 때 하는 거예요. 분주할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기도하는데 무슨 환경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시간이 되고 잘 준비되고 정비되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어지럽고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답답한 순간이 찾아왔고 그럴 때라도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이 혼란스러운 순간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저도 거기 속하게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래요. 하루 종일 책상 정리만 한다 그럽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책상 정리만 하는 거예요. 책상을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공부할 시간이 훨씬 더 지나다가 잠을 자야 돼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이 조금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어지러워도 일단 뭐부터 해요? 할 일부터 해요.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어서 내가 공부하겠 아니죠. 어지러운 상황에도 집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조금 자랑을 좀 하자면,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사역개발실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그 사역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설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주변에 이제 그 사역자들이 저한테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시끄러운데 설교 준비가 돼요? 사역 준비가 돼요? 그 당시 2층에 있었는데 사역개발실이 완전히 거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한 20명, 30명씩 그 좁은 길에 10명씩 계속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집중하는 게 어렵죠.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잘할 수 있겠죠. 할 수 없다면은 거기서도 해내는 것이 뭐예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이죠.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환경 탓만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가 이래서 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해요?
아니 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무슨 주의를 해요? 뭐 사람이 저렇고 뭐 재정이 저렇고 뭐 이렇게 저런 게 있고 탐만합니다. 내가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 저 설명 못 하겠어요. 환경 탐만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하나씩 정리하고 집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신학이라는 건 이 깔끔한 초밥 같고 목회 사역은 모든 게 다 뒤섞여 있는 비빔밥 같다. 굉장히 저는 이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깔끔하게 깨끗하게 목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깨끗한 게 있겠죠. 근데 뭐 문제 없이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목회, 그럼 그게 가능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교회가 안정되면 주일 감당할게요. 그럼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주변이 좀 조용해지면 저는 기도할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 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불안한 상황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이래서 저래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핑계는 너무 많죠. 하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제가 이 모습을 제가 왜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서 보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보세요. 옷을 딱 정갈하게 입고 재물을 막 거창하게 드리고 대단한 어떤 대관식을 치르고 제사를 드려서 응답받습니까? 아니죠. 머리가 흥크러지고 막 신발도 못 신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산 위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맨날 환경 탓하는 거, 교회 탓하는 거, 목사 탓하는 거, 중진들 탓하는 거. 이것처럼 바보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누구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문제고 저게 문제? 그러면 그 사람 믿어야죠. 그럼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무너지는 게 어디냐면 거기서 무너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상한 걸 신뢰해요. 이상한 걸.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렸죠. 신학은 정말 깔끔하게 공부해야 돼요. 저희 신학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아주 비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생 특징은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학문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 사역은 절대 아니에요. 목회는 이 사람도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요만한 사람도 만나는 거고 이만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사람 가지고 이만한 사람 비교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저는 그게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포용할 줄 아는 게 교회의 능력이고 그런 상황에 같이 함께 끌고 가는 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래요. 교회가 왜 저러냐? 난 그래도 교회 싫다. 그래서 교회 떠난대요. 왜 떠나냐고? 교회가 썩었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썩은 곳이에요. 그 썩어가는 속에서 뭐가 있어요? 다시 또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뤄가신 일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합력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교회의 나쁜 모습도 있고, 모든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소망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 빼앗겨서도 기도하는 거, 그게.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양 떨라고 그러죠. 너무 막 깨끗하고 깔끔하고 우리는 뭐,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잘못 섬기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들 만나고 정말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내 마음에 불을 막 지피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실망하는 거 그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뭐 목사에 대해 실망하고 그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그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뭐 잘 보세요. 시편을 잘 보시면요, 거기에 뭐 좋은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다 보면 쓸데기 없는 일들로 막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들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주변만 탓하고 있으면 아무런 발전도 없다.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리와 죄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기도가 이제 뭐 거룩하고 뭐 문제 없는 상태에서 하면 더 은혜를 누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속에서 막 정말 여기서 그래서 뭐 여기 성가대도 있고 뭐 아주 울려 퍼지는 뭐 하프 같은 것도 있고 막 웅장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더 거룩해 보이겠죠. 기도라는 게 거룩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된 상황에서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요, 신발을 신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거짓골이 다 된 상태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 위대해 보여요. 특히 새벽 같은 데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거는 요즘에 그래도 새벽에 마스크 쓰고 오셔도 20명씩 막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다 돌아가세요. 근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특히 금요기도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자리에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저번에 설교할 때 제가 한 2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마스크에 이제 보풀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는 설교를 하니까 막 이렇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목에 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일부러 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이제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고, 한 가지 제가 더 원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좀 체험하고 싶었어요.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낀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너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준비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건요, 뭔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염병 상태에서 그죠, 마스크 딱 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순간에 분명히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할 줄 아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고 가슴이 뛰고 어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상황이라도, 신발을 신고 있지 못한 순간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악인들의 눈을 가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마음속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좀 복잡한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줄 아는 귀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